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이 교회의 특징들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이 지금까지 25년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제시하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최초의 교회 중에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동력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되 그냥 우리 가운데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을 그냥 다른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에이스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가 공존하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가 공존하면서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강해로 세워진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초로 세워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어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차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쪽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인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 첫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옆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 활동은요, 이미 그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좋은 습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부를 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의 뜻을 풀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 강론으로 시작된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도 포함되어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매우 질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요, 핍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몰래 베레아로 보내었다. 그러니까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극도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 교회는요, 이런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여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별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를 상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이 말은요, 나아가면 다른 겁니다.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과 똑같이 나도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었다,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세일에 동안 강론하고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한 바울의 메모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한 또 메모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항상 보면서 기도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참 좋은 기도 방법이 교인들의 교족부를 보고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교인들을 잘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부단한 노력,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때 교인들을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자긍심이 참 대단했던 게지요. 그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생활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항상 일했으며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수고했으며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예수께만 두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을 할 때 믿음을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항상 사랑을 품고 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참 좋은 사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손잡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주의 종들과 우리 주님을 본받으려고 발부둥치는 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 교회가 활기 있게 동력을 찾을 수 없을까 생각하고 생각한 결론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 지하실 교회처럼 일주일에 시간 내서 여러분들을 양육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잔치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변 모든 교회 교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집중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3분 이상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릅니다. 주여